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추격하기 위한 두 계략이, 첫 번째 이제 아히도벨의 작전이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기 위한 아히도벨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한 사람에게 달렸다. 아히도벨의 작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리를 만끽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추격조를 편성해서 12,000명을 딱 데리고 내가 다윗 한 사람만 딱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이에요.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일 거고 그 지금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마치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지금 공포에 빠져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무보셋의 종 시바에 대해서 하는 것 보면 다윗이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역시 지금 우왕좌왕 다윗이 욕했던 시므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지금 추격할 수 있는 12,000명만 딱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다윗만 딱 죽이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최고의 계략이 만약에 이대로만 됐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안 됐겠지만 만약에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히도벨의 작전은 완벽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아히도벨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왕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다윗만 죽이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적의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기습 공격한 북한군은 하죽지세로 단 3일 만에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을 점령했다. 계속 남아있다면 개전까지 6일 안에 점령할 수 있었지만 북한군은 서울에서 3일을 머물러 있었다. 김일성이 실패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요했던 3일은 몇 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왔어야 하는 북한군 이사단이 국군 육사단에게 밀려 3일 동안 뚫지를 못한 것이다. 게다가 홍천으로 가던 북한 군신 이사단도 육사단 이연대, 육탄 돌격대 등의 활약으로 마찬가지로 3일간 진입을 못했다. 절대적인 병력과 화력에 무의있던 북한군이었지만 육사단 김종호 장군은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실전 훈련을 해왔었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3일을 버텨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군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으며 그 3일 동안 국군은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메가더가 상황을 확인하고 미군 참전을 결정해 전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이번 주가 이제 6.25죠.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 중에 최대 미스테리. 그리고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왜냐하면 김일성이 말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는가? 이게 제일 미스테리예요. 만약에 김일성이 6월 25일 전쟁에서 28일 날 서울에 들어왔는데 서울에 들어와서 안 쉬고 만약에 쭉 내려왔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외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머물렀어요. 이 서울에. 아무도 모릅니다. 김일성이 언급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이런 군사 작전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한대요. 왜냐면 막힘없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국군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기간 때문에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메가더가. 일본에 있던 메가더가 뭐야? 김일성이 왜 내려와? 해가지고 한국에 있던 상황을 살펴보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게 3일. 이게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결정들을 했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의 그런 미스들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이도벨의 이 작전이 그런 거죠. 아이도벨은 내려가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됩니다. 가서 그냥 딱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세의 작전도 보겠지만 이 압살롬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당시 전쟁은요, 누구만 죽이면 되냐면 왕만 죽이면 돼요.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어요. 왕만 딱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리멸렬, 당나라 군대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별벌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군사들이고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죽이면 당신 지금 이제 왕 돼가지고 앞서는 왕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이도벨의 작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다른 참모들도 좋게 봤어요. 오, 좋다. 오, 너무 좋은 작전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야, 너무 좋아. 좋은데 잠깐만 우리가 후세의 작전도 들어보자. 그렇게 안 들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잠깐 스톱, 후세의 작전을 들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압살롬이 뭐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왜 이런 결정을 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막으신 거죠. 압살롬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작전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작전도 한번 들어보기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한 아이도벨의 작전이 있었고 이제 후세의 작전이 있습니다. 후세 작전은 뭐냐? 11절, 12절,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셔서 우리가 그 만날 고만한 곳에서 그가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각계 격파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 다윗을 찾아다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은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자. 그렇지만 후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 군대를 이끌고 갑시다. 대규모 군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죽입시다. 뭐 다윗 한 사람만 죽입니까? 이 사람들 다 반역자니까 다 죽이자라고 후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세 작전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은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한데 후세는 지금 다윗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이 작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가 상당히 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죠. 내가 이제 왕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뭐 될 수는 없겠지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한날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으로서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대통령의 그 권위를 뭐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 당시에 군대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군대를 딱 끄는 거예요. 수만의 군대. 군대 앞에 자신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그 앞에 딱 서는 거. 이게 그 왕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이 후세는 이제 당신 지금 막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폐위된 왕이고 도망간 왕이고 당신이 새로운 왕이니까 당신이 왕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이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압살롬이 그전까지는 왕자로서 아버지가 군대를 이끄는 거 봐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가겠지 아마 이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암논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차례 낸가?
또 둘째 형이 죽고 나서 이제 내 차례인가 생각하더니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빨리 군대를 입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기가 막히게 후세가 파악을 하고 이 허영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 아히도벨의 작전이 제일 좋은 작전이었지만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바꾸신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해보시죠. 평소 전자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이건희 회장은 학창 시절부터 전자제품을 사서 뜯어 들여다보고 조립하는 일이 취미였다.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도체라는 이름에 끌려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자 이름만 반도체이지 트랜지스터나 만드는 수준이었다. 직접 회로나 초대형 회로를 만들 능력도 없었고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이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오랜 고민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는데 일본 기술자를 토요일에 몰래 데려와 우리 기술자들에게 밤새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보낸 적도 많았다.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컬러TV용 IC를 개발했고 처음에는 반도체 사업 진출에 주저하던 이병철 회장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삼성은 반도체 전문가들의 예상을 띄웠고 일본이 6년 걸려 개발한 64K D램을 6개월 만에 만들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메모리 분야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1980년대 이건희나 또는 이병철이 이 반도체를 만약에 선택을 안 했으면 아마 삼성은 소니 정도 이런 그런 회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주에 얼마죠? 제가 230만 원까지 본 것 같은데 240 되죠. SK 하이닉스가 원래 현대였잖아요. 현대메모리. 현대 거였어요. 하지만 SK가 그때 판단 잘하고 결정 잘해서 인수하고 난 뒤에 지금 엄청난 기업이 됐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와 여러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입시하고 학교 가고 대학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학교 갈 수 있고 여러 과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결정이 제일 좋은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수예요. 제일 최악의 수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최악의 수였는데 그게 좋게 보여서 그걸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선택하는 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B와 B 사이의 C다. 뭡니까?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후세가 이 작전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작전을 이제 누군가에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압살롬에게 어떤 이런 작전들이 있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후세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이 말했죠. 이 두 사람, 너희 두 명은 나와 함께 하려고 왕궁에 있다가 이 궁에 돌아가는 사람들 알려달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아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들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들켜요. 아무래도 이게 압살롬이 곳곳에 아마 스파이를 뒀겠죠. 그래서 한 청년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들키게 됩니다. 압살롬 사람에게 들키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요나단과 아히아마스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 바후림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그 바후림의 그 한 집 우물가에 은신합니다. 근데 뭐 바후림이 어딥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후림은 베냐민 영토예요. 베냐민 영토. 다윗이 도망갈 때 바후림을 지나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욕했잖아요. 이 손에 피 묻고 우리 집안의 원수 꽃이다 죽어라 도망가라 막 저주했던 것이 어디냐? 바후림이에요. 그러니까 바후림은 다윗에 대해서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곳인데 지금 이 두 사람, 다윗에게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 집에 우물가에 도망가요. 적진 한복판에 그도도 더 한복판에 도망가요. 말 그대로 뭡니까? 그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거예요.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막 찾으러 다녔는데 여인이 협조를 해주죠. 이 집의 안주인이 협조를 해서 다윗을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바후림의 여인이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아마스를 숨겨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숨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에게서는 이를 갈고 있을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도록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들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누구의 집에 가게 됩니까? 라합의 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반복하는 모습인 거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장소도 좀 비슷해요. 지도에서 바후림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옆에 이제 바후림 보이시죠? 녹과 벳바게와 바후림. 바로 옆에요. 보시면 바후림은 여기입니다. 원래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에요. 가까운 인근 지역이고 좀 더 이제 큰 지도로 보시게 되면 자, 예루살렘에서 바후림, 여리고 여기예요. 이 정도 거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광명에서 뭐 안양 정도 거리? 안양보다 조금 더 저 평청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 옆 동네. 몇백 년 전에 아마 7, 8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있었던 일이 또다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가장 좋은 작전이 거부되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자살한 거예요. 스스로 목매다 죽은 거예요. 왜 그러면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아히도벨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심리학에 관심 있고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이런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좀 많이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다윗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또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는 아히도벨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히도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아히도벨의 심리적 그 마음의 상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사람들이 받아줬거든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말이 실패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받는 충격은요 엄청납니다. 일반인들이 받는 충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돼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뭡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집안을 망쳤잖아요. 자신의 손녀딸 집안도 망치고 자신의 아들도 죽게 만들고 완전히 자신의 집안을 망쳐버린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복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이 복수가 실패하게 되자 또 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복수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벼르던 복수의 기회인데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 계획이 안 받아졌구나. 내 계획대로 됐으면 분명히 압살롬이 이길 것인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 반란은 실패한다. 그래서 뭐 반란 실패해가지고 압살롬이 잡히고 그때 내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 차이 없다.
뭐 하루 이틀 뭐 몇 달 차이지 지금 죽거나 그때 죽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냥 다윗 손에 잡혀가지고 다윗 손에 죽는 것보다 그냥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최초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고의적으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히도벨. 물론 뭐 중에 보면 뭐 사울도 뭐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또는 누군가의 그런 촉탁살이라고 할까요? 자살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아히도벨은 그냥 진짜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그냥 고의적으로 죽은 첫 번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마하나임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후세 작전이 대로 마하나임에 이제 다윗이 도착을 하게 될 때에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은 누군가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서 도와주었다.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암몬족 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암몬족 속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노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게 돼요. 이 사람들도 찾아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동쪽 지파들 땅입니다. 길앗 그 산지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제 야복 강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복 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 마하나임이에요.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끌고 왕으로 세운,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건설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은 어떤 곳입니까? 친사울의 도시고 반 다윗의 정서가 강한 곳이에요. 다윗은 마하나임에 가면 안 돼요. 아까도 바울인도 마찬가지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자체는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지만 다윗은 다윗이 네가 어딜 여기 와? 지금 우리의 이 왕인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됐는데 네가 어딜 여기 와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간 거예요. 다윗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를 갈 생각을 했는지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가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암몬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가 원래 평화 관계였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당신 아버지 죽은 거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보내니까 하눈이 뭐야 이거 우리 스파이 온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어떤 모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야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의 호의를 이렇게 갚아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암몬이 지고 다윗에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 갑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나하스의 아들 소비, 즉 이 소비는 한운과는 아마 형제일 거예요. 아니면 한운의 자식이거나 아무튼 이런 한운과의 핏줄인데 그쪽 관계인데 다윗과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소비의 입장에서는 이야 뭐야 우리의 형, 우리의 친족,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수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환영합니다.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좋은 선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입니다. 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바로 이게 마길이에요. 로데발이라는 곳인데, 자, 이 로데발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지금 보시면 길라 땅이에요. 이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정서는 어떤 지역이다? 다윗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있게 됩니까?
바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이 사울의 손자를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은 누굽니까? 사울 편이에요, 사울 편. 어쨌거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지켜주었잖아요. 망한 나라의 왕의 아들, 그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단종을 누굽니까? 하여튼 엄씨가 지켜줬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그거는. 목숨 걸고. 한 명이가 그걸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마길은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마길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 다윗의 핏줄을 지켜줘 이 반역의 세력 아니야?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길이에요. 그리고 지도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저 꽃대에 보자 그술 보이시죠? 그술 맨 위에 있는 그술. 그술이 어디입니까? 압살롬의 외가예요, 외가.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지역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이 다윗을 환대해줘.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하나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을 만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로글리 사람 길랏 사람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 성경 보면 이 사람 80세입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길랏 라못 출신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자 길랏 라못은 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이 나오면 다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동쪽이다, 뭐 동쪽에 해 돋는 쪽이다 하면은 다 요단강 기준에서 이쪽 지역이에요. 서쪽이다라고 하면 다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뜻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있던 세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지파들은 뭡니까? 소외된 지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조금 소외된 지역이에요. 길랄 라못은 굉장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잖아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요단강 동쪽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요. 왕이 나오지도 못하고 사사들도 별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그 길랏 사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죠. 부자긴 해요. 그렇지만 다윗이나 또는 유다 지파나 또는 뭐 베냐민 지파나 이 사람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뭐 농사 짓고 내 경제 활동하는데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마을에 뭐 다리를 놔준 것도 없고 우리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별다른 뭐 접점을 찾을 수도 없어요. 뭐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서 뭐 다윗을 뭐 어떻게 그거 갖고 별로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이 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고 도리어 다윗을 죽인다. 내가 다윗 뭐야 우리 다윗 없애버리고 우리가 좀 압살롬한테 잘 보일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지켰고 마치 수십 년 전에 블레셋에 가서 그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가운데인 마하나임에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자신들의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서 이들이 자신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적했던 곳에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기막힌 방법으로 지켜주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이들이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그러면 성경에 버터와 치즈가 나옵니다. 버터와 치즈의 역사가 이미 3,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긴 있었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버터와 치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이들이 가져온 물건이 뭐냐면 군사 물품이에요. 지금 이제 뭐 보리 이거는 이제 주식으로 먹지만 밀가루나 볶은 곡식 이런 건 이제 전투 식량이거든요. 콩팥, 뭐 볶은 녹두, 렌틸콩 이런 거 전부 다 전투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군인들이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빨리 이거 먹고 힘 차려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알기로는 이 마하나임, 이 길앗 이 지역은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곳인데, 이들이 이렇게 도와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를 환영해주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줬던 거예요. 단순히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냥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방문을 통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압살롬과의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하나임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기막힌 하나님. 참 재밌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계획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판단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수 좋은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뭡니까? 돈 줍습니다. 재수 나쁘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안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불리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곳에 가도 그때 말로 사막에 가서도 뭡니까? 팥빙수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 그냥 쫄쫄 굶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